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용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로 가득가득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정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영과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은지 선생님 또 어제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과 부감님과 총호 선생님, 서기 선생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고넬료처럼 믿음이 좋아서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남은 시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실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아니에요. 퀴즈는 다음 기회에. 자,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사람은 굉장히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선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살면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행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둘 다. 악행을 하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설교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라는 얘기죠. 교회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코넬리우스죠. 코넬리우스. 이제 고넬료라고 성경에 쓴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자, 여기 지도 보면 여기 이제 가이사랴 보여요? 가이사랴 국립공원. 그래서 오늘날에도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았는데, 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대요.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 있는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꽤 높은 사람이죠. 부하가 100명 있는 군인인데, 이달리아가 어딜까요? 오늘날의 유럽의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으로 된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으니까 아마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을 실천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어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던,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고넬료가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절하고 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금 누구 카메라 방금 킨 것 같은데 현우 카메라 읽으려고 킨 거야?
저 현우 아까부터 한번 끼고 읽어볼까요, 현우?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현우?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을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들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릎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현우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섞인 무리라고 하는 게 피가 섞였다, 민족이 섞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오직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이기만 해도 자기들과 분리해 버렸던 거예요. 원래 율법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눠도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막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셨죠.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되게 꺼려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으로서의 사고방식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 아무 동물이나 가리지 않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동물은 대표적으로 여기도 있는 돼지고기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았는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걸 믿었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결국 그가 바랐던 대로, 간절히 바랐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런 편견을 고쳐주셨고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국적,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의 조건을 따졌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실까요? 조건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자,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말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그분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믿음과 행위가 본래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하고 17절 말씀.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준이가 좀 빨랐어요. 민준이 한번 읽어볼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을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민준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알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에서 더 멀리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속에 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구원도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선한 삶이, 의를 행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를 행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믿고 삶에 어떤 책임도 없이 어떤 의로움 없이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죽음 이후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도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도 만만세 만만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연도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